7월은 섬김의 달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세 가지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크리스찬들이 경험해야 될 기적은 받음입니다. 받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은혜의 결정체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음이 바로 첫 번째 기적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적은 뭐냐? 드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자신의 힘과 생명, 시간, 물질, 달란트를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죠. 이 드림이라는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종교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드림은 기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나눔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웃들과 내 받은 은혜와 달란트를 남기는 것으로 나눔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기적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기적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기적의 삶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삼박자 기적인데 이 세 가지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그 직함은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고 신약의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고 섬기는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은 주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런 일을 한 것이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희년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은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띄워주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니까 두루 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 사역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어노인팅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의 기원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목축업을 많이 주로 하는데 양을 목축하는 목자가 양이 이제 태어나고 이제 걷기 시작하면 불러다가 귀에다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잔뜩 발라줍니다. 왜 기름을 부어주느냐 하면 이 털 사이로 벌레들이 막 기어가가지고 귀 있는 데 있다가 잠잘 때 쏙 들어가서 귀에 들어가면 양이 소리를 못 듣게 되고, 그게 또 바이러스가 퍼져가지고 귀에 있는 실핏줄 속에 바이러스 들어가서 몸에 질병이 생겨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귀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벌레가 올라와서 귀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목자의 행위는 양을 지키고 보호하는 행위가 바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어노인팅이라는 말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를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벌레 같은 마귀 시험, 귀신의 역할, 세상의 유혹, 온갖 잡동산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행위가 기름 부으심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직분을 받으셨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선지자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구약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저 왕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 우리를 구원할 왕이 아닐까. 그래서 왕의 다른 이름은 메시아입니다. 제사장의 별칭도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에게 하나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부가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그물로 잔뜩 잡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면 회도 처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수족관에 놨다가 육지로 올라오면 이 생선 중개인들이 팔면 생선을 받은 이 생선 장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소금을 치요. 소금. 이 생선은 하루 지나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3일이면 폭삭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소금을 칠하고 냉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선과 소금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익투스라 그래요. 생선이 그려진 것이, 익투스가 그리스 말로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물고기가 존재하는 그것은 소금이래. 너희는 소금이니 그랬어요. 소금을 치기 때문에 세상에 놓아도 우리는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 발효식품, 김장, 된장, 고추장 이거 다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소금. 소금 없는 배추, 김치 없습니다. 소금 없는 된 간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을 기름 붓듯이 막 붓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신자는 없다는 것이죠. 그건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게
어노인팅이 되는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목사가 성부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만 그 손 의식뿐이지 실제로 성령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기름 부어서 내재하셔야만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게 있습니까? 받음이 기적입니다. 내가 우상숭배하고 죄를 행하고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회개하고 고백해서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 주실 때에 그 사람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요, 교회 오세요 전도하는데 이 예배당 문턱이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낮추려고 하는데도요, 세상 사람들이 올라오기 힘듭니다. 문턱 하나 넘기가 얼마나 힘든지.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해서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성령이 주셔서 나를 인도해서 이끌어 주셔야만 교회당 문턱을 넘어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복음 듣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의 문턱을 넘는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죄의 용서를 받는 거 기적이에요. 기적.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탈북민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오셔서 참 너무 감사한데요. 탈북 1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이 기독교 탈북 군인회 30명을 저희가 섬겼는데 그분이 탈북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양에서 김정일 보위부 정치장교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기독교인들에게 빼앗은 성경책을 창고에 놓고 있다가 심심해서 저 예수쟁이들은 무엇 때문에 저 책을 목숨같이 여기는가 하고 몰래 꺼내가지고 성경책을 한번 첫 장을 탁 폈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화론만 배웠는데 창조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 그렇지, 맞아. 세상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된 거야. 창조한 신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즉시로 마음속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 이 하나님 좀 만나고 믿고 나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습니다 했는데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전국을 다 알기 때문에 D-Day를 정해가지고 압록강 수풍댐 물이 제일 수심이 낮을 때 겨울에 건너가지고 탈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수풍댐 앞에까지 왔어요. 넘어가려고 하는데 캄캄한 금음달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했는데 자기 앞에 불기둥 같은 게 환하게 보이면서 움직이더래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근데 그 불기둥은 자기만 보이는 불기둥이고 옆에 그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 불기둥.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따라갔더니 깊지 않은 곳으로 인도해서 압록강 건너서 중국 땅으로 연길로 해서 심장으로 해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 와서 그가 기적이다. 내가 탈북해서 자유민이 된 것이 기적이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가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내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 앞에 나는 드려서 나와 같은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1호 목사 안수를 받아서 탈북 장교로 목사가 되었어요. 그분 교회가 창조교회.
저하고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 사역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나눔의 사역,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나누어 주는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받는 게 기적이고 드리는 것도 기적이고 나누는 것도 기적입니다. 내 주머니에 동전 100원짜리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안 줍니다. 우리 아담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은 내 것이고 너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절대 공짜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함이 없고 이것을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도 부족함이 없다. 자원에서 기쁨으로 나누고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기적.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기름 부어서 기적을, 능력을 더해 주시고 나누어 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째로 바쳤는데 이거를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나눔의 삶을 맛본 사람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냉장고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누구에게 좀 줘야 될 텐데, 누가 가져온 것이 있으면 이거 우리 나 다 못 먹어. 그래서 또 나누고 나누면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마트 별로 갈 일이 없어요. 왜냐? 나누면 또 채워주시니까. 그럼 또 나누면 또 채워주시고. 이건 기적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기적인데 이 3가지 기적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그러면서 부모들이 공부해라 그러죠. 근데 크리스찬 학생은 공부해서 난 남 주려고 공부한다. 돈 벌어서 남 주냐 그러는데 돈 벌어서 남 주려고 돈 버는 거예요. 이게 복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붓는다는 어노인팅의 그 해석을 보면 그게 복이라, 블레싱이라는 복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이 기름 부으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책임지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보호해 주신다. 초이스라는 선택.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여러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택했다, 선택했다는 것이니까 특별한 은혜와 복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배 마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에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 입었을 때에 감사함으로 한 주 동안에 살아갈 때에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구하시는 그 감정이 한 주 동안에 가득 채워질 때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돌리면서 감사 돌리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 삶은 다람쥐 쳇바퀴 되는 거예요.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한 주 동안에는 세상에서 허덕이다가 또 죄만 짓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만 짓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 주면 끝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죄만 짓다가 오늘 또 나왔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3-4번은 될 것 같아요. 4번째 주일에도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죄만 짓다가 나왔으니 오늘도 용서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야, 벼룩도 양심이 있단다. 내가 지금 4일째인데 또 죄만 짓다고 하더니 에라이, 그냥 막 꿀밤 주고 싶어.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주 동안에 내가 기적으로 살다가 왔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찬양,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데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믿음을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세상 끝날까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한다면 없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약할 때도 감사해야 돼요. 내 생명을 아직도 지켜주신 거 감사해요. 유명한 디자이너 크리스타 로드리게스라는 사람이 억만장자인데 이 사람이 40세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자이너며 작가였는데 그가 쓴 글이 신금을 울리는 글이었습니다. 내 차고에는 유명 브랜드 차들이 가득 차 있지만 이제는 나는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구나. 그리고 내 드레스룸에는 명품 브랜드 옷들이 가득한데 나는 지금 하얀 환자복 한 벌만 입고 있구나. 그랬습니다. 초호화 저택에서 온갖 것을 누렸는데 그리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온 세상을 다녔는데 이제는 병원 밖에도 못 나가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랬어요. 진수성찬 산의 진미로 하루 3끼씩 넘치게 먹는데 이제는 내 식단은 의사가 정해준 별로 영양가 없는 것 같은 식단에다가 알약 몇 개 하고 소금 몇 개 주는 것밖에는 없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인 공세를 해주고 기자들이 또 와서 이렇게 내 취재를 하고 인기가 넘쳤는데 이제 내 수많은 사인은 없어지고 병원에 입원할 때에 내 목숨을 의사에게 맡긴다 하는 사인, 환자 사인 한 것밖에는 이제는 사인할 것이 없구나 그랬어요. 내 은행 잔고에 넘치고 카드가 여러 개 있지만 여기서는 카드나 캐시를 사용할 수도 없구나 하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감사해라. 그 한마디 남기고 40세의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가족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섬김의 삶을 이 사람은 섬김이 아니고 누림의 삶을 살다가 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림은 섬기면 그 섬김 자체가 누림이기 때문에 기쁨이 누려지고 평안이 누려지고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기 때문에 이 섬김 자체가 누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3가지 기름 받으셨는데 그리스도의 어노인팅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선지자 이거는 영적 분별력, 지혜, 총명, 깨달음 거기에다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은사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을 남에게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어요. 세상에 학박사들이 많아도 자기 전공은 이야기하고 가르칠 수 있지만 성경 가르쳐 주세요 하면 못 가르칩니다. 알아야지요. 성경은 성령의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받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또 행할 수도 가르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가기 전에 너 저기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대신 선지자로 세워라.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뿔에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머리에 부을 때에 성령이 엘리야 영감을 갑절이나 주어가지고 엘리야 선 스승보다도 엘리사가 갑절의 기적을 행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 세상 사람 모릅니다. 이 성경을 진리를 복음을 모르지만 우리에게 선지자의 영으로 성령이 기름 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깨달으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행복의 복을 누리게 해주는 중간 역할하는 중보자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 때문에 그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그 기름 부음이 백성들에게도 흘러가 가지고 백성들도 함께 기름 부음을 받는 평강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제사장적인 중보의 영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하고 있고, 북한을 위해서 우리 품고 기도하는 것은 거기에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지금도 오전 11시에 예배드리는 이 북한의 귀한 분들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들이 11시에 또 무슨 집합이 되어가지고 가서 또 뭐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되면 화장실 간다 핑계대고 화장실에서 5분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린다고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화장실 가서라도 오전 11시는 한국교회 예배, 주일 오전 예배라는 것을 알고 화장실 가서도 자기 혼자 그냥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성경 1400구절 외운 거 그냥 그 중에서 중요한 구절을 막 외우고 그걸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나와서 또 뭐 그 행사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도 살아있는 그들 때문에 인민조선공화국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네.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사장의 사역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왕의 기름, 왕을 기름 부을 때에 이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이 왕은 권선징악의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면 징벌하고 의를 행하면 상 주는 그런 직분으로 왕을 세운데, 전무후무한 최고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었어요. 이 왕은 의의 기준입니다. 공의, 정의의 기준.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약자들, 백성들을 섬기는 국률의 기준이 왕인 것이에요. 다윗은 그 기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영원한 왕국으로 세우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 그의 삶은 정의와 자비, 도덕적인 기준이 되었어요. 왕이 도덕적으로 예배자가 되고 삶의 모델이 되니까 백성들도 다윗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았는데 어느 날 다윗이 간음을 범하고 살인을 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게 만들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눈물을 병에 담을 정도로 그토록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이 그냥 지워버렸어요. 용서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더 높여주고 더 기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도덕의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배울 것이 없어요.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국률인지 모르는 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부 이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둥불이 무너지면요 집이 폭삭 무너집니다. 그걸 세우도록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웠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초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그 왕의 권세로 기름 부어 주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의와 자비를 행하라고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었는데 까먹어 버렸어요. 내가 왕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 권력 맛을 보니까 재밌거든요. 호위 무사들을 두기 시작했어요. 3,000명. 그리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르텔, 권력 카르텔을 조직했는데 그 출신들이 다 베냐민 지파 깡패 출신 기부어 사람들, 그리고 자기 형제 친인척 다 세워가지고 족벌 정치를 하다가 나라 거덜내고 망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대신 다윗을 세우니까 다윗은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왕이 무너지면 백성도 무너진다 생각하고 얼마나 그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 첫 번째 돌판은 예배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는 섬김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 그래서 40세에 그냥 그 누리던 사람이 한순간에 가면서 후회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의 부모가 왕적인 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가 사랑과 국률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는 정의를 세우고 어머니는 사랑, 자비를 세워서 이 양 기둥으로 훈련을 받아야 그 자녀가 세상에 이제 성장해서 공의와 자비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무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예배 지수, 섬김의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50점도 안 되면 회개해야 돼요. 60점, 그것도 부족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면 충만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부어가지고 넘치게 주신다. 이것이 성령 기름 부으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여기 19가지 섬기는 것을 보면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권면, 구제, 부지런함, 긍휼 베푸고 뭐 이런 일들이 쭉 나오고 있죠. 이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살펴서 나는 삼박자 기적을 가지고 있는가?
받음의 기적, 드림의 기적, 나눔의 기적이 있는가?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업에 힘듭니다. 그런데 돈 벌어서 남 주려고 사업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기근 흉년 때도 이삭은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농사가 그렇게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100배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귀한 진리를 터득하고 믿음으로 깨달아서 기름 부음과 섬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존재요, 가치요,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민족의 통일을 내려 주소서.